오늘은 2022년 2월 25일 우리가 금요일 신명기 30장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해서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터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큰 나라들 틈에 있는 나라들은 툭하면 큰 나라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약소국들, 약한 나라들은 3700년 전 이스라엘이나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복과 저주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일이 생기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간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청종하면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때 보면 시드기야 왕 때 망하고 그 앞에 여호야긴 쭉 왕들이 있을 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동쪽에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큰 나라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신하들 대신들이 어느 때는 친바벨론파, 어느 때는 친애굽파 해가지고 서로 애굽을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의지해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애굽파, 바벨론파, 우리는 애굽의 힘을 빌려야 살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어떨 때는 아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이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외쳤지만 이스라엘 마지막 때 그 왕들이나 백성들은 그러질 않고 이쪽 의지하고 저쪽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양상이죠.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어느 때는 친일러파가 친러시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서 친러 정책을 펴다가 지금 또 대통령은 또 친서방 정책을 이렇게 친미 정책을 쓴다고. 그래서 푸틴이가 이제 화나서 쳐들어왔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를 의지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당시도 러시아를 의지해야 된다고 친러파도 있었고 또 친일파도 있었고 갑신정변이 일으켰던 친일파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밖에서 어떤 힘을 의지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를 의지할까, 러시아를 의지할까, 저울질을 하고
옛날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저울질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까, 아니면 경제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니까 중국을 의지할까 해서 친중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친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 항상 똑같은 게 너희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다시 말해서 저주받고 죽는 것과 복받고 사는 것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를 좀 도와줄 누군가가 없나, 우리가 좀 뭐를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때가 참 많지만 우리 인생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와 너무나 유사한 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점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내 생명과 내 미래와 내 안위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내 안전의 터전이고 내 안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30장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뭐 다른 나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이렇게 선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 다른 힘 의지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설사 잘못된 길로 선택을 하고 돌이키지 못할 길로 떨어졌을지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 경제도 또 한번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잖아요. 러시아는 석유나 가스를 세계 각국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또 유럽 사람들 먹는 빵을 우크라이나에서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밀도 많이 나오고 또 자원이 그냥 지하 자원이 없는 게 없는 것이 다 있다고 이렇게 알려진 나라가 아마 세계 경제가 또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또 한동안 또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렇게 폐업하는 그런 가게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렵고 재정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한테 좀 돈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사장한테 전화를 하면 나에게 좀 도움을 줄까, 아니면 한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오사장, 한 사장, 이 사장, 김 사장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오사장, 이사장, 김사장, 한 사장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콜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 콜하시고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크라이나가 막 이렇게 폭격받고 미사일 공격받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백지구 바로 옆에 우리 뒤에 석성산이 있잖아요. 석성산. 그런데 이 석성산 지하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육군의 총사령부가 있어요. 지상군 사령부가 저 지하에 벙커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육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한 60만 명쯤 되는데 해군하고 공군을 빼면은 한 50만 명이 육군이잖아요. 그 중에 후방에 있는 10만 명 빼놓고 나머지 40만 명, 휴전선 전체 서울 포함해서 그 대한민국 육군의 40만을 총 통과하는 사령부가 우리 석성산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북한 미사일이 제일 먼저 날아올 곳이 바로 이 석성산이에요. 여기로 아마 북한 미사일이 수십 수백 발이 날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미사일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정확도가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저 석성산을 딱딱 맞추는 미사일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흩어져서 우리 동백지구도 많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전쟁 나면 우리 교회 튼튼하게 졌으니까 지하실로 오면 된다, 이런 말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만약에 그런 일, 어제 우크라이나가 폭격받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그렇게 폭격받는 날이 생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뭘 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집안 살림 중에 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면 내가 내 손에 뭘 들고 가야 되는가, 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게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끌려가 있을지라도 그 끝에서 건져주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아가시면서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